출발! 네, 천영성체 강의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성모송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추석 잘 보내고 있죠? 네, 우리 추석 연휴 맞아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집에서 잘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확인할 때는 연휴가 막 끝난 월요일이겠지만 이걸 찍고 있는 오늘은 아직은 추석 연휴입니다. 네, 그래요. 11번째 시간의 주제는 미사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미사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미사 안에서 신자들의 힘이 흘러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사 안에는 성찬전례가 있어요. 성체성사. 우리가 이 천령성체를 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성체성사거든요. 이 성체성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만큼 미사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잘 준비하고 미사 안에서 또 특별히 하느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보아요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잘 그려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생각해 보아요 하나씩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전에 신부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영상으로 가르쳐준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작을 할 건데 어떤 내용을 복습할 거냐면 바로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이미 성전은 따로 구별해 놓은 곳이다 라고 했죠. 따로 선별해 놓은 곳.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별했냐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공간으로 따로 선별해 놓은 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높다란 뜻인데 가장 높다, 즉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시고 머무시는 공간이 바로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특별히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성전 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신자들이 아는 회중석, 그리고 성찬전례를 봉헌하게 되는 제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성전 안에서도 제단은 특별히 미사를 위한 공간으로 따로 또 구별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석보다 계단으로 좀 높게 해놓는 이유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지만, 그 공간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도 따로 또 구분지어 놓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성당에 가시든지 간에 성전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알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함께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거, 나는 미사에 왜 참석하려고 왔을까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미사에 왔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직접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석해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2번, 미사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나요? 네, 미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께서 신부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를 봉헌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신부가 돼서 미사를 또 집전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미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성품 성사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제 서품을 받으면은 신부님이 되는데, 신부님이 되고 난 다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부모님하고 셋이서 따로 처음으로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막 눈물이 흘리실 정도로 감동하셨고, 저 또한 그 처음 드렸던 미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죠. 그래서 신부님은 지금도 미사를 하기 전에 제 일을 갈아입으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느님, 이 미사가 저의 첫 미사처럼, 마지막 미사처럼, 단 한 번의 미사처럼 봉헌하게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미사를 봉헌할 때 정성을 다 드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3번, 미사 때 옆 친구가 떠들면 어떤가요? 싫죠. 나도 떠들고 싶은 유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시끄럽잖아요. 방해가 되죠, 아무래도. 실제로 떠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넘어가서. 미사 때는 떠드는 것보다는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얌전하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장난치는 친구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3번 떠드는 거를 볼 때의 마음과 비슷하죠. 또 분심이 들죠.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가 장난치고 있으면 분심이 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미사할 때 좀 조용하고 경건하게 했으면 좋겠고, 떠드는 애들이 사실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나도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5번, 성당에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있죠? 네. 십자가는 성당에도 있지만 사실 집에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은 아무래도 성당 십자가 크니까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묵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에 그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머물면서 하는 기도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어른들이 하는데, 그걸 잘 하게 되면 예수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이도 예전에 그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좀 눈물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된다면 이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꼭 신부님, 수녀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묵주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묵주 성모성을 바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의 신비를 하게 되면 특별히 그 부분에 더 묵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6번 보도록 할게요. 미사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기도하면 어린이의 기도는 하느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미소를 띠고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 왜 미사에 잘 참석해야 할까요? 뭐 1번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그 주일 미사 이게 가끔 어른들 중에도 무슨 의무감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의무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하느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느님께 음성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큰 힘이고 우리 삶의 원천이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당에 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함께 알아보아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미사 때 우리는 시모님 설명은 좀 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한 거 잘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미사 시작 전에 성체성사에 대해서 배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성당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라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고, 이제 오다가 성당에 올 때는 우리가 오면 바로 미사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올 때 막 어디서 너무 막 땀 흘리고 막 이렇게 막 놀다가 정신없이 오기보다는 성당에 좀 미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지 않게. 적어도 한 15분 전에는 그래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당에 앉아서 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 전에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장실을 좀 미리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당을 좀 일찍 와야 돼. 15분 전이나 20분 전 와야 와서 좀 땀도 식히고, 뭐 걸어오는 경우도 있고 차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손도 좀 씻고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고, 그래야 중간에 안 그러면 또 화장실 가고 싶어요 또 나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미사 시간 자체는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좀 미리 다녀와서 미사 중엔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정한 복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어린이 어른 구분하지 않고 다 필요한데, 예를 들면 성당에 오는데 맨발에 슬리퍼, 뭐 양말에 슬리퍼는 돼요? 그런 건 아니고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여름에 반바지를 많이 입고 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이에게는 반바지 입는 걸 갖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뭐 복장을 갖고 우리가 뭐 막거나 그러진 않지만, 하느님에게 나올 때는 가장 단정한 복장으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성당은 거룩한 공간이고 미사 또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복장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신학교는 이제 신부님들을 양성하는 기관인데, 미사 때 입는 옷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 그냥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고, 이제 신부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수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7학년까지가 있는데 4학년이 되면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4학년이 안 되면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4학년이 돼야 착의식이라는 걸 한 다음부터 수단을 정식으로 입을 수 있는데, 기도 시간에, 미사 시간에 이 수단을 꼭 입어야 됩니다. 다른 옷은 안 됩니다. 미사 시간에는 꼭 이 수단을 입어야 되고, 평소에 기도 시간들이 또 있어요. 미사 시간이 아니어도 이 기도 시간 때는 수단을 입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단정한 복장을 해야 됩니다. 반바지나 무슨 뭐 추리닝 절대 안 돼요. 항상 단정한 옷, 뭐 정말 깔끔하게. 왜냐면 성당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복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4학년이 되지 않은 1, 2, 3학년 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이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양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정장에다가 구두까지 딱 신고 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미사는 참석보다는 참여란 말이 더 적당합니다. 저도 계속 참석이라고 했는데 미사에 참여한다는 말이 더 적절하고, 그렇게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게 무슨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신 성전은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복장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유럽 성당들이 많은데 특히 이태리는 정말 큰 성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명하고 여러분 친구들이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와요. 그냥 이태리 성당 쳐도 쫙 나옵니다. 무슨 성베드로 성당, 라테란 성당, 산타마리아 마지오레, 성바오로 엄청 많아요. 성당 자체가 워낙 많은데 워낙에 크고 화려한 성당이다 보니까 신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 성당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당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흰색이나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을 준비해 놓습니다. 얇은 천을 준비해 놓는데 무슨 용도냐면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나시티 입은 사람도 있고 짧은 반바지 입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짧은 반바지나 나시티를 입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천으로 가려야 돼요. 무조건. 내가 나시티를 입었다. 그러면은 나시티 이 천으로 위에 가려야 되고 반바지가 너무 짧아. 그럼 밑에도 가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못 들어가게 막아요. 왜? 성당이기 때문에. 성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합당한 복장을 만약에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가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관광객이니까 옷이 없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갈아입을 수 있는 게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 성당은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 외적 준비까지 해야 한다. 근데 이 외적 준비는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알았으면 좋겠고, 미사 도중에는 다 아는 거지 사실. 떠들지 않고 장난 안 치고. 그리고 성경 말씀 봉독될 때 집중해서 듣고, 그러지 말고 졸거나 그러지 말고 시모님 강론도 잘 듣고, 그리고 시모님이 하는 그 기도문에 잘 집중해서 들으면 그 안의 의미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시모님이 초등학교 때는 성당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이전에 어린이 미사 할 때 우리 친구들만 치면 한 80명, 90명 됐었는데 시모님 어렸을 때는 성당에 어린이만 500명 있고 막 그랬어요. 500명이 어린이 미사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사 중에 떠들면 선생님들이 잡아내 이렇게. 그래서 성당 옆에 복도가 아니고 성당 옆에 이 공간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어. 내가 조용하면 다시 들어와 이러고 그랬던 적도 있었다. 알아서 조용히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끝난 후에 미사 중에 하나만 더. 우리 봉헌이나 성체 모실 때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걸어 나오잖아. 제대 앞으로. 그러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랑 장난치는 애도 있어. 심지어 기도손하고 나오세요. 기도손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게 가장 예쁜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맞는 자세입니다. 막 이러고 나오는 것이 아닌데 기도손하고 예쁘게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미사가 끝난 후에는 깊은 마음으로 교리에 참석하십시오. 교리 중에 또 너무 장난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근데 신부님이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친구들 다들 거의 잘해요. 그래서 간식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는 거, 요게 조금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간식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앞에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또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접시 같은 거, 그런 거는 자기가 이렇게 갖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치워줘 이거 다 먹었어 먹기 싫어 그러지 말고 내가 먹을 만큼 가져가서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내가 먹은 접시는
이 갖다 놓는 거 참 좋은 습관입니다. 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참 좋겠죠. 엄마 아빠랑 같이 뭐 이렇게 밥 먹고 내가 먹은 공기 이렇게 싱크대로 옮겨주는 것만 해도 엄마 아빠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물 이렇게 받아서 미리 불려놓는 것까지 하면 좋은데 신부님도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먹고 내가 설거지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설거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어디 가서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나에게 음식을 제공해 준 사람에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내가 먹은 접시를 내가 치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딱 음식, 간식 쓰레기가 성당 마당에 막 돌아다닐 때가 있어. 초코파이 봉지가 막 바람에 날아다닐 때가 있어. 누굴까?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잘 치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뭐 성당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그러면 그거 잘 주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더가 많이 나오는. 가끔 어떤 성당에 가면은 우리는 없어. 내가 진짜 우리 친구들 정말 칭찬해. 이거는 정말 칭찬하는 부분인데 어떤 데에 가잖아? 그러면은 성당에 앉으면 여기 앞에 이렇게 책 놓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낙서하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밑에다 껌 붙이는 애들도 있어. 안 돼요. 근데 잘하고 있어.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없어. 내가 보니까 없어. 너무 잘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성당 안에서는 뭘 먹으면 안 됩니다. 성전은 하느님 계시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뭘 먹으면 안 돼요. 네. 내가 이러려는 게 아니었는데 자꾸 미사 얘기하다 보니까 잔소리만 하게 되는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애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만큼 성전 안에서의 우리 몸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한 장 넘기면 그려보아요 있죠. 미사 때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이제 이거 하면은 교리 공부는 한 과밖에 안 남았어. 12과 기도하고 싶어요. 이거는 다음 주 거고, 잠깐 그 공지사항 하나 얘기하면, 얘들아 이거 교재 앞에 잠깐만 펴봐. 어디에 피냐면 성경 및 기도문 필사 H1표 한번 펴봐요. 5초 줄게. 5 4 3 1 땡. 10월 11일까지 쓰는 걸로 되어 있죠. 여기 10월 11일까지 잘 쓰시고요. 한 장 넘기면 천연성체 교리 진행 및 교재 활용법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7번 한번 봐봐. 7번 성경 및 기도문 필사노트 10월 17일 토요일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면 두 장 앞으로 천연성체 일정 한번 볼게요. 일정. 자, 거기 보면은 뭐 10월 3일 토요일 미사 시간에 어떻게 하나요? 오늘 영상 원래 근데 이거 이제 날짜 바뀐 건 아니지? 그래서 10월 5일 월요일에 이게 올라가고 밑에 거 10월 12일 월요일에 마지막 교리 영상이 올라가는데 원래 일정은 10월 17일 토요일에 찰고는 우리 친구들이 천연성체 잘 준비했는지를 신부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교재 검사, 기도문 필사 검사, 그리고 기도문 외운 거 검사까지 다 하려고 이제 하는 거의 원래 계획인데,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은 2차 찰고 기도문 외우는 게 좀 부족한 친구들 다시 한번 보고, 천연성체 예식 연습, 그리고 아직 세례 못 받은 친구들 세례 주고,
다음날 원래 천녀성체를 받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를 보면 과연 이날 천녀성체를 예식을 진행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19의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학교 지금 온라인 교리를 같이 하고 교리가 아니지 거기는 온라인 수업이랑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녀성체 예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천녀성체를 받는 친구들 약 20명에 가족까지 하면은 그 인원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녀성체 예식 때 참여하는 사람이 최소 100명은 될 거거든요. 최소. 왜냐면 뭐 축하해 주러 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 인원이, 그러니까 지금 미사만 봉헌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예식 때는 또 이것저것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0월 25일 주일에 천녀성체를 주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공지할 겁니다. 다음 주 영상에 다시 공지를 할 겁니다. 이 천녀성체를 25일에 진행할 것인지 미룰 것인지 결정할 건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전문가들의 이제 뭐 방송이나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10월 25일에 하는 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정하진 않을 거고 며칠 더 보고 결정할 겁니다. 미안하지만 만약에 며칠 더 보고 결정해서 11월이나 12월 적당한 날짜에 천녀성체를 주도록 할게요. 천녀성체가 뒤로 밀리면 교리 공부가 늘어나나요? 뭐 그러진 않고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정말 속상하게 하네요. 천녀성체도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당마다 다르지만 천녀성체를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연휴 막바지 이제 이 영상을 볼 때 연휴가 끝나야겠구나. 연휴 잘 보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또 기쁘게 교리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기도 영광송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